그동안 우리는 엘리야 사역을 얘기하면서 아합 왕의 얘기를 했었죠. 아합 왕 얘기가 열왕기상 17장부터 22장까지 꽤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아합 왕의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상 17장부터 22장까지 얘기는 실은 아합이 주인공이 아니고 그 주인공은 엘리야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악한 왕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한번 동일하게 물어볼까요? 여러분, 누가 역사의 주인공이죠?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그렇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역사의 주인공들입니다. 믿으시나요? 내가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처음 들어요? 역사의 주인공이란 말은 바로 이 세상의 역사가 바로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이 세상 역사가 그냥 흘러가는 것 같고 때때로 어떤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뭐라고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이루셨죠. 먼저 여러분 성경을 보시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 세상의 역사를 움직여 왔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는 애굽, 바벨론, 아수르 많은 강대국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강대국들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셨고 오히려 이 강대국들을 이용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주변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안에도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크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죠. 누구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사람들입니다. 아합은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그의 권력이 대단했죠. 그런데 이 왕이 애국에서 이방 종교를 수입해 와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왕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가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어떻게 보면 초라하게 보일지 몰라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셨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런 왕들을 활용했을 뿐입니다. 그래서요, 열왕기상 17장부터 22장까지 얘기는 아합의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의 얘기이며 엘리야의 얘기인 것이죠. 자기 백성의 얘기를 진행하는데 아합이 등장했을 뿐입니다. 열왕기 전체도 마찬가지예요. 열왕기서는 제목처럼 얼핏 보면 이스라엘의 왕들의 얘기인 것 같지만 실은 이건 표면적인 얘기일 뿐입니다. 열왕기서를 잘 살펴보십시오. 거기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많은 왕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서는 이 둘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 왕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이 왕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그 많은 왕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더라. 그런데 그렇게 악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만 붙드는 사람들이 있었더라. 이게 바로 열왕기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왕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씨를 없애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혀 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때요? 그 가운데서도 7,000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숨겨둔 것처럼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역사를 보십시오. 그 나라가 없어질 듯 굉장히 위험에 처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존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한 백성이
정신을 차리지 않을 때는 이방 나라를 동원해서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그들이 견딜 만큼 벌을 내리시고 책망하시고 훈련하셔서 마침내 그들을 돌이키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누구 중심으로 움직일까요? 미국, 영국, 아니면 중국, 러시아, 누구에 의해서 이 세상이 움직입니까? 세계를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관심은 이 세계를 움직일 때 하나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바로 자기 백성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누구에 의해서 움직일까요? 소수의 몇몇 권력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아니 이 대한민국의 현재는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있는 자기 백성들, 그들이 지금 무엇하고 있는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그 가운데서 누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지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보시고 그들을 중심으로 이끌고 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가는 곳, 이삭과 야곱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위험에 처하면 하나님의 천사를 동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건져내시고 붙으십니다. 아무리 악한 세력이 와도 그들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이 바른 길로 가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은 주변의 강대국들을 이용해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잘 아시면 이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일 신문, 뉴스, 그리고 인터넷을 보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까 염려하고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강대국 지도자에게 있는 게 아니고 북한의 김정은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은 자기 백성에게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그 악한 이스라엘 왕 아합은 열왕기상 22장 마지막에서 죽었습니다. 그는 아람과의 전쟁에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왕복을 벗고 평복을 입고 변장을 하고 전쟁터에 들어갔지만 어떤 아람 군인이 쏜 화살을 맞고 그는 죽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것도 우연히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을 데려가고 이스라엘을 우상 국가로 만들어버린 그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그는 죽은 것입니다. 아합 왕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엘리야가 사역을 할 때입니다. 아하시야에 대한 얘기는 성경에 아주 조금 나와요. 그 얘기가 짧은 이유는 그는 왕을 2년밖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인생은 참으로 초라한 인생을 살아요. 그의 인생 마지막도 아버지와 비슷하게 하나님의 책망으로 끝납니다. 오늘은 아하시야 얘기를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열왕기상 22장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바로 열왕기하 바로 앞장으로 넘겨가 보시죠. 22장 51절입니다. 22장 51절.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여러분, 아하시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다. 어머니 아버지 나쁜 것은 다 본받은 자다. 이스라엘의 왕인데도 바알을 섬겼다. 여호와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다. 여러분, 짧은 인생을 살아도 수많은 감동과 도전을 주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길고 오래 살아도 자녀들이나 후손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사느냐, 짧게 사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하시아는 어쩌면 이스라엘 왕의 명단에서 빼버려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요? 그가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짧은 기간 동안인데. 그런데요, 이 아하시아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잘못에 대해서, 그의 악행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짧은 인생을 살았는데 참 비극적인 인생을 살았다. 성경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인생을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데 그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끝낼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금방 가죠. 2008년 벌써 8월이네요.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우리가 뭘 하고 여기까지 온 거죠? 우리가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얼마나 살 것인가요?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아하시아 얘기를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열왕기하 1장으로 갑니다. 열왕기하 1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는 일은 참 오랜만의 일입니다. 모압은 다윗 왕 때 이래로 이스라엘의 예속이 돼서 계속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고 이스라엘에게 눌려 살았습니다. 사무엘하 8장 2절에 보면 다윗 왕이 점령하였을 때에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래로 지금까지 이 모압은 감히 주권을 되찾지 못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 아합이 길르앗 라못 전쟁에서 참패를 하고 죽게 되자 모압은 이 틈을 타서 다시 나라를 되찾고자 이스라엘의 반기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열왕기하 3장 4절 5절에 보면 이때 모압 왕은 메사예요. 메사. 그런데 이 사람은 양치기였다고 그래요. 그는 이스라엘 왕에게 매년 많은 양의 양털을 조공으로 바쳐오다가 아합이 죽은 틈을 타서 반역을 하고 이제는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지금까지 꼼짝 못하던 모압이 갑자기 반기를 들고 일어나는 거죠? 성경은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로 아하시아의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불신한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모압이 반역한 것은 곧 아하시아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라는 것이죠. 여러분, 맞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갑자기 초라해지고 서서히 몰락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주변의 나라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냐 이거죠.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 때문입니다. 아하시아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동안 남왕국을 다스렸던 여호사밧, 그는 오히려 에돔을 지배하면서 그 남유다를 점점 강한 나라로 만들어 갑니다. 열왕기 저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아하시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 북이스라엘은 모압에 대한 영향을 잃었지만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한 왕 여호사밧은 남왕국 유다를 다스리는 동안에 에돔에 행사하는 영향력을 더 강화했음을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사사건건 영적인 것과 결부시킬 필요는 없지만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왜 그동안 꼼짝도 못하고 끽소리도 못하던 자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죠? 그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괜히 신경질 나고 괜히 나는 불안해지는 겁니다. 왜 그런 거죠?
사실 많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고 기도로 살고 말씀 가운데 사는 자들, 그런 자들은 사탄이 감히 접근도 못합니다. 왜요? 그 안 돼. 그 애는 내가 해봤는데 안 돼. 자기들끼리 다 아는 거죠. 그래서요, 사탄은 아예 포기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기도가 시들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빠서 못 읽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우리의 영성이 시들시들해지고 영적인 능력이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분주하게 따라다니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요, 사탄이 점점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동안 꼼짝 못하던 자들이 일어나서 나를 대들고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면 이때 아하시아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 이게 웬일이십니까? 이 나라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야 마땅하죠. 하지만 아하시아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단지 재수 없다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아하시아를 또 다른 방법으로 부르십니다. 아하시아가 집에서 사고를 나요.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사건, 사고를 경험합니다. 넘어지고 다치고 깨지고, 어떤 경우에는 나의 부주의로 일어나기도 하지만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냥 누가 와서 나를 때린다든지, 아니면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상대방이 와서 우리를 다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우연이고 어디까지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인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죠. 그런데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왜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났지? 하나님께 겸손히 묻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하시아가 난간에 떨어진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람 군대의 화살에 맞아서 죽은 것처럼 하나님은 사고를 가장해서 아하시아를 치셨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 아하시아가 안타까울 뿐입니다. 아하시아가 난간에 떨어져 크게 다쳤는데 그는 에그론에 있는 바알세불이 아니고 바알세붑입니다. 바알세붑에게 자기 병이 낫겠는가 물으러 사람을 보냈습니다. 에그론은 이스라엘 남서쪽 해안 가까이에 있는 곳입니다. 이 도시는 블레셋의 5 유명한 도시 중에 하나인데 제일 위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장 가까이 있는 곳입니다. 아하시아가 이곳에 사람을 보낸 이게 갑작스러운 일 같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22장 마지막에서 읽은 것처럼 아하시아는 바알세붑에 의해서 움직인 사람입니다. 그는 문제가 생기면,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 우상을 찾아서 빌고 기도하고 그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아하시아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는 바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을 찾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가 바알을 처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동안 우리 아버지가, 우리 조상들이 이 바알을 믿었잖아요. 그래서요, 그 바알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 집안이 잘 됐어요? 우리 집안이 성공했어요? 지금까지 우리 집안이 그 우상 바알을 믿고 바알을 추종했는데 우리 집안이 어떤 꼴이 됐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바알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이 자기 신을 믿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주일날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당집을 찾아간다는 것 아십니까? 아시아가 다를 바가 뭐가 있나요? 문제는 내가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했거나 아니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벌어진 일이라면 때로는 뭐 내 개인적으로 어떤 세상의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 뭐냐 이거죠.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됐느냐 이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책망이고 하나님이 주신 문제라면 우리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야 됩니다. 모압 나라가 반역을 일으키고 난간에 떨어져서 크게 다친 것이 우연인가? 누구에게 가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나면 누구를 찾아가고 누구와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아무 데나 가시면 안 됩니다. 이상한 곳을 찾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가야 될까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야 1장 3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될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의 사자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보냄을 받은 후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는 아시아에게 일어난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주죠. 왜 사자가 에그론으로 가는지, 가서 무엇을 할 것인지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아가 왜 병이 났는지, 그리고 난 후에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사자가 어디로 보냄을 받았는지,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려고 하는지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랬어요. 엘리야가 아시아의 상태를 보지도 않고서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현재를 다 알고 계십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도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뿐인가요? 4절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아하시아의 미래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이유가 너무나도 명명백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재를 아시고 우리의 미래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의 문제, 여러분의 미래의 문제를 해결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 말을 조금 더 눈여겨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여러분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요?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께 물어볼 영적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까지 늘 같은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떠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고 찾아오시면 만나주시고 들어주시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사람을 찾아가고 돈으로 해결하려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마귀를 찾아서 사정을 하고 그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 현재 우리의 사정만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까지도 알고 계신다. 그 하나님을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부탁하라는 것입니다. 가슴앓이만 하고 있지 말고 왜 이 문제가 생겼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묻는 것은 결코 쉽게 되지 않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너무 급하니까 아무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갑자기 하나님을 찾아가지고 뭐라고 요청하죠? 뻔뻔스럽게. 지금까지 하나님 한 번도 안 찾다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뻔뻔스럽게 뭐라고 요청할 거예요? 하나님 그 요청 들어줄까요? 하나님이 혹시라도 몰라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었다고 믿을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갑자기 하나님을 찾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얼마 후에 어떻게 되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해결해 준 게 아니라 우연히 해결됐다고 믿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건 훈련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조금씩 하나님께 묻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그러다가 이것을 늘려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말을 하지만 정작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는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슬그머니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가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들에게 가서 자기 인생을 맡기려고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고 부적이 나를 지켜준다고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배는 드리면서도 얼마나 이상한 행동을 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기도 한번 하지 않고 결정하는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세상에, 인생에, 물론 그들의 참조는 들을 필요가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왜 그렇죠? 무슨 문제입니까? 제가 뭘 깨달아야 됩니까? 한두 번 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진득하게 오랫동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엉뚱한 신에게 물으러 가면 그 결과가 어땠다고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명심하셔야 됩니다. 물어야 될 자에게 묻지 않고 이상한 곳에 가서 물으면 그의 결과는 불행의 결과입니다. 상황은 악화될 뿐입니다. 절대로 회복되지 못할 지경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대상을 잘못 정하고 물으면 결과는 비참해진다고 말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묻지 않습니다. 다른 신을 찾지 않습니다.
어디를 보십니까? 물을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는 다른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분명히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회복될 것이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악한 왕 아합이 길르앗 나봇을 빼앗았을 때에 엘리야를 만나서 그가 금식하고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 그에게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셨다가도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아하시아가 이 모압의 반역 그리고 난간에 떨어져서 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그가 하나님을 만났더라면 그가 하나님을 찾았더라면 그의 인생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왜 이 모양입니까? 제가 왜 떨어졌죠? 하나님 너무 아파요. 무슨 문제가 있죠? 하나님 알려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래, 네가 너무 교만하구나. 너는 왜 조상들의 잘못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느냐? 우상을 섬기는 것은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인데 정신 좀 차려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아하시아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었을 것이고 그는 변화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러나 이 아하시아는 너무 완고했습니다. 변화의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15년 동안 목숨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물론 히스기야는 과거에 신앙생활을 잘했죠. 과거에 내가 아무리 잘못했을지라도 지금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신 차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미래를 보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를 만나봐야 달라지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상은 본래 헛것일 뿐이지 우리에게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그건 우상을 섬기는 것은 귀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귀신은 자기만 좋아할 뿐 자기를 섬기는 자들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부려먹고 마침내 비참한 지경으로 몰아냅니다. 무당 점쟁이들 왜 그렇게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죠? 자신들이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면서 어떻게 자기들을 찾아오는 자들을 해결해 줄 수 있겠어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만 지나면 똑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 해결책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을 바꾸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다윗도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래서 시편을 보세요. 다윗이 쓴 시편이 많아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경험한 기록이 시편에 있잖아요. 이 같은 소망과 기대를 갖는 자 하나님은 만나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상하고 헛된 것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고 성령님을 찾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만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이 되고 새롭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그론으로 가면 망합니다.
살 길이 없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에그론으로 갈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너희에게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께 달려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 문제를 누구에게로 가지고 갈 거냐? 하나님께로 달리고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또 당장 문제가 없을지라도 꾸준히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달려나갔어. 정말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이 문제가 터졌네요. 그래, 네가 전에도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늘 나한테 묻더니만 이 어려운 일도 묻는구나. 그래, 걱정 마라.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성령님을 찾고 그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하죠.